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사람의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느니라.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한 말을 쫓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진실의 말은 듣지 않고 거짓에 미혹되는 것이 사람들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식을 할 때 공통적인 말을 합니다. 저는 대통령 자리에 연연하여 이 권한과 권위에 쌓이지 아니하고 비서진들과 장관들과 국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겠다. 쓴소리 또한 더 달게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대통령에게 나가서 당신 틀렸어. 이거 고치시오. 이번에 이 정책 철회하시오. 이건 온 국민들이 기뻐하거나 또한 바른 길이 아닙니다. 라고 내각이나 그 비서진에 누가 감히 대통령 앞에 나가 대통령님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고치셔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각이나 장관이나 비서진들이 있을까요? 쓴소리 또한 귀담아 듣겠다. 여러분, 인간은 누군가가 쓴소리를 하면 그 앞에서는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듣고 이게 감히 어디서 나한테 가르치려고 해?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진정으로 쓴소리를 듣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는 말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목사가 진짜 목사가 되는 순간이다 하는 생각을 요즘 와서 많이 하게 됩니다. 누가 쓴소리를 좋아하겠으며 듣기 싫은 소리를 기뻐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을 수용하고 내가 하고자 했던 고집을 꺾어버리고 그 사람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나를 돌아보고 고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서 당신은 참 훌륭해.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대단합니다. 칭찬하는 거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이 똑같습니다. 물론 필요한 칭찬 있습니다. 그러나 틀린 것에 대하여 아니라고 말해줄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고 마음이 열려 있다면 제가 오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들을 때라고 할 때 듣는 것은 귀로 듣는데요.
사실은 귀로 수없이 들어도 이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엄청난 소리를 들어도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을 때에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생명을 품고 나를 새롭게 만드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이 말은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그 참견의 소리, 때로는 쓴소리, 나와 마음에 듣지 않는 마음 소리까지도 내 마음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넓고 넉넉한 교양과 인격과 심성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입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소리를 다 예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나를 만들어가는 생명의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귀가 밝다, 청각이 밝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1초에 얼마를 도냐 하면 초속으로 말하면 463m, 1초 하는 소리에 지구가 463m를 움직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거죠. 이번에 태풍이 50, 70 그러는데 그 태풍보다 거의 10배 빠른 속도로 지구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구 돌아가는 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왜 지구에 돌아가는 소리가 안 들릴까? 그 지구를 유지하고 있는 그 층에는 공기나 산소가 없기 때문에 그 소리의 진동이 우리에게까지 들려지지 못합니다. 또한 내가 그 지구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함께 돌아가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하며 그 소리의 주파수가 우리 귀로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죽어도 못 듣는 것이 지구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지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으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주파수의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다. 어린 아이들의 청각은 예민해서 성인들이 들을 수 없는 주파수의 소리를 어린 아이들은 듣습니다. 어른이 되면 그 예민함이 사라집니다. 둔해집니다. 보청기를 껴도 못 듣습니다. 둔해지고 둔감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듣는 청각이 둔해진 거예요. 너무 큰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그 고막의 울림이 뻣뻣해지고 단단해지고 강팍해져서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을 수 있을 때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영적인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늘 부부싸움만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출근한 사이에 아내가 집에서 TV를 보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매일매일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말을 해라.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실천하리라. 내가 우리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번 해봐야지. 그날 결심을 하고 그날 저녁에 술을 먹고 들어온 남편이 문을 여는데 보통 때 같으면 이 인간아 또 퍼먹었냐? 그럴 텐데 이 여자가 빵긋 웃으면서 자기야 사랑해 그랬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인연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술 퍼먹은 그 남자가 하는 말입니다. 야, 너 미쳤냐? 너 약을 잘못 먹었어?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냥 머리를 한 대 쥐어박더랍니다. 자, 이 남편 수십 년 같이 사는 아내가 자기한테 얼굴에 대놓고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여자가 자기한테 사랑한다고 방긋 웃으며 말하니까 이게 익숙해져 있지 않으니까 뭐야? 너 약 잘못 먹었어?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고 얼마나 소중한 말인데 이 남자는 그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네. 그러니 너 미쳤냐? 너 약 잘못 먹었어? 정신 차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듣는다라고 하는 뜻은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것은 생명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려져야 이게 진짜 들려지는 거예요. 하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꽂히면 그 말씀이 나를 책임지고 나를 살려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씨를 뿌리는 비유를 주님이 해석을 하십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길가의 마음, 밟고 달아서 인간들이 밟고 다니고 그 땅이 뺀질뺀질해져서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돌짝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돌이 박혀있는 흙덩어리입니다. 강팍해진 심령입니다. 가시떨기나무 같은 곳에 씨가 뿌려지면 그 씨는 자라다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래 오늘 깨닫고 내가 이 말씀을 생명 삼아 이렇게 나를 고치고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덤불이면 혹여라도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은 돋을지 몰라도 그러나 고난이 당하고 생시를 만나면 이내 타버리고 죽고 커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본문에 한 절만 한번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이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니,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보고도 보지 못하며
알고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라고 주님이 보여주셔도 그들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도대체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으며 우리는 귀를 달고 태어났고 청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귀가 달려있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열려 있어야 그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열려져 있어야 듣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귀를 달고 계십니까? 귀가 있는 분만 아멘. 나머지에는 귀가 없습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아멘. 그런데 그 귀가 장신구처럼 이목구비를 갖추기 위하여 달려있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귀가 활짝 열려야 됩니다. 마음으로 활짝 열어야 됩니다. 기쁨으로 열려야 되고 감사함으로 열려 있어야 돼. 이청득심, 들어야 그의 마음을 얻는다. 이청득심, 들어야 그의 마음을 얻는다. 이청득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아픔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들려진다. 내 귀가 열려있고 마음이 열려있고 이게 살아있어야만 들려진다는 거예요. 나는 정상일까? 여러분, 여기 정상적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저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정상적인 귀가 되어 들을 수 있다면 저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수없이 많이 들어도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들을 때는 그런데 현실 앞에 무너지고, 제가 가끔 그러죠? 들어서 복이 아니라 그 들은 것을 내 마음에 담고 생명으로 삼을 때만이 그것이 복입니다. 능력입니다. 응?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말을 합니까? 감사의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평과 원망과 징징대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뭐 입만 열면 이것 때문에 살겠네, 죽겠네, 미치겠네. 그러니 인생이 미쳐 사는 거고 죽으며 사는 거죠. 그럼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한번 담고 길가처럼 옥토가 되고 무너지고 흔들려도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능력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찌든 삶입니다. 찌들어 있습니다. 제가요, 오늘 명절이라고 많이들 못 나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쫙 보면 찌들어 있구나. 얼마나 삶이 고단하면 저럴까.
얼마나 삶이 어려우면 그럴까?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살아가는 거 다 비슷합니다. 사람 살아가는 거 다 문제 있고요. 다 아픔이 있고요. 숙제가 있고요. 해결해야 될 일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래.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러니까 뭘 하나가 딱 집어넣어서 막 줄줄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도 여러분들 나오는 원망과 불평은 딱 한마디만 듣고 아시지 계속 안 들어줍니다. 들어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십시오. 그 말을 내가 내뱉음으로 내가 불평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원망형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 내 인격이나 내 삶과 영혼이 감사형 인간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형 인간. 날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해 보세요. 기쁘다고 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기뻐지고 기쁠 일이 생깁니다. 행복형 인간, 불행형 인간 누가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냐? 당신이 만들었잖아. 그대가 그랬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내 심령의 옥토에 뿌려져 이것이 자라고 생명이 되면 자,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형 인간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너머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조그만 힘이 들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가만히 보면 다 넘어오며 그 고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훨씬 더 클 큼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번 문제를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클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넘고 나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이란 놈이 사실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가 들어있는데 나를 죽이려는 가면을 쓰고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 가면 보고 속지 마. 우리 성도들이 귀가 닳도록 들었던 목사님의 한마디로 명언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제가 항상 말하는 거 더 큰 거 주신다. 더 좋은 것 주신다. 이 고비를 내가 잘 넘겨가리라. 이 위기를 내가 잘 극복하리라. 정말 그래요. 인생은 다 지나가더라. 그렇죠? 지나갔는데 또 지나간 것을 해석하려고도 하지만 그건 그때 일이야. 지금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일에 소망을 두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붙들고 계신다. 축복하신다. 이걸 믿어요? 이게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내 안에는 악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옵니다. 아유 목사님 뭐 명절 기간인데 뭐 주일 예배를 다 드리냐고 그러는데 금요 성에도 쉬고 여러분 편안하게 한 주간 사셨는데
이 시간 와서 다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간다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수고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계셔요.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연단하시며 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속에 원망이 나올 때마다 감사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훈련시킬게요. 전화 한 통이 왔는데 돈 갚으라고 3일 안에 안 갚으면 고소를 해가지고 뭐 한다고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가슴이 덜컹하고 막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3일 안에 어떻게 해결하나, 나 이제 큰일 났다. 그럴 때 여러분 습관적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그러시죠. 저는 믿어요. 주님의 은혜를 믿어요. 더 큰 것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믿어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것처럼 생각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 안에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이 뭐냐? 듣는 마음. 히브리어로 레부 시메아, 레부가 뭐냐? 러브, 라이브, 레부, 마음, 시메아, 듣는다.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솔로몬이 지혜자라고 한다면 그가 왜 지혜자가 되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심령, 거기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 얄팍한 잔머리로 아닙니다.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질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만이라도 이 명절에 단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한번 내가 이 말씀을 믿고 한번 의지하며 살아가리라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아보세요. 닥쳐오는 문제나 환난이 아무리 거대한 것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한번 거기에 맡겨보세요. 죽을 것 같이, 끝날 것 같이 사람 만나러 찾아다니고 전화통 돌리고 별짓을 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한번 인생을 맡기고 살아보세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겸손한 마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이 배 타고 어떤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참으로 비참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속에서 피가 흐르는 혈루증 여인입니다. 그 병을 가지고 고치려고 수많은 의사들과 의원들을 찾아갔지만 돈도 다 버리고 몸은 더 병들고 이제 그야말로 앉아서 죽어야 먹고 살 것도 없는 비참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대. 그 예수님이 문둥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셨다네 라는 말을 이 여자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여자 속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는 산다. 나는 회복되리라. 이 간절한 소망과 믿음을 가졌습니다. 누군가가 전해준 소문, 사람들의 입에서 내려오는 소문인데 그 소문을 이 여자는 믿음으로 새기고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주님이 왜 그 동네를 가셨을까? 갑자기 왜 그 동네를 가셨을까? 이 여인을 만나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세상에 이 여자는 안 기다리고 있고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간다고 예수님 급히 우리 집에 가자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이 어디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앞에 갔지만 내 병을 고쳐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은 모르는 척 지나가요. 그런데 그 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주님께 내가 혈루증입니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저 주님의 지나가는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소문만 듣고도 그는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으리라. 이 확신이 와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지긋지긋했던 질병이 내 안에서 깨끗하게 치료됩니다. 자,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졌을 때 그 속에 주님의 능력이 들어와 그를 고친 줄 아십니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졌을 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는 질병만 고침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축복을 함께 듣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의 그 남은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지 않았겠습니까? 막막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 믿음으로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세요. 오늘 이곳에 주님이 지나가고 계십니다. 아니, 오늘 이곳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믿고 받아들이면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명절 끝에 주일인데요. 여러분 빨리 보내드리려고 설교를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시계를 보니 1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점심 5분 뒤에 드셔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갈릴리 지역에 쥐 먹은 자가 있었습니다. 귀가 멀고
안 들리니 말도 못하는 벙어리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셔서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침을 뱉어 그 손의 혀에 대시며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라, 열려라 선포하십니다. 귀가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며 맺혔던 혀가 풀리며 그가 듣고 말하게 되는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에바다. 왜 이 사건을 마가복음 7장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귀머거리요 벙어리인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귀에 손을 대시고 당신의 침을 그 혀에 대시며 너는 에바다. 열려라. 여러분, 막혔던 귀만 열리라는 뜻의 에바다가 아닙니다. 마음을 열어라예요. 가슴을 열어라. 이게 에바다입니다. 귀머거리요 벙어리인 이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만 귀머거리요 벙어리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도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대가 바로 귀머거리요 벙어리예요.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들으셨으면 마음을 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리에 앉아서 폼 잡고 앉아있지 말고 마음을 열고 입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 헤쳐나가며 견뎌내며 이겨나가며 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시고 대로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 앞에 닥치는 어떤 환난과 문제를 내가 담대하게 평안하게 이겨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우리 손자 녀석이 이제 막 일어서서 뛰어다니려고 하고 기어다니는데 얼마나 빠른지요. 막 거기 물고기 어항에 가서 손도 놓고 막 밑에 있는 거 끄집어내고 난립니다. 눈을 한시라도 떼면 안 됩니다. 뭐가 호기심이 많은지 가서 다 그냥 막 만지고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안 돼, 지지 그래. 제가 며느라 너 애 키우는데 힘들겠다. 그런데 걔가 뭐라는지 아세요? 조금 더 크면 더 힘들어요. 지가 이제 뛰어다니면 진짜 미운 2살, 3살 되면 막 갈아엎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에? 와, 이걸 보면서 얘는 한치도 그래서 그 앞에 뭐가 있으면 다 없애버리고 치워야 돼. 에? 만약에 그 아이가 뭘 가는데 그 앞에 뭐가 딱 우리 그 막내가 하는 운동기구가 딱 이렇게 밀고 가는 걸 좋아하더라고. 그럼 이거 내가 다 치워줘. 가게. 응? 여러분, 어린 아이니까 그 앞에 막힌 거 다 할아버지가 치워줘요. 엄마 아빠가 치워줘요. 그게 삶입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성장해서 내 앞에 무거운 것이 있고 내 앞에 망치가 있고 내 앞에 타이어가 가리고 있으면 그걸 치워버리고 아니면 뛰어넘어 강이 있으면 뛰어넘고 배를 타고
노를 젓고 뛰어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헤쳐나갈 수 있는 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화하지 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전 안에서는 믿어. 이 안에서는 적용이 되는데 성전 밖의 삶에서는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으로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화시키면 안 돼. 이 안에서만 듣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작동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에바다, 열려라. 주님이 에바다 하실 때 그의 막혔던 귀가 열리고 그의 막혔던 혀가 풀리면서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귀머거리, 그 벙어리에게 주님이 손을 대시며 에바다 할 때 그 에바다 소리를 그가 들었기 때문에 그 막혔던 귀가 열리고 막혔던 혀가 풀린 것입니다. 최소한도 에바다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려라. 열려라. 마음이 열리고 원망이 열려버리고 불평이 달아나고 사라지고 여러분 마음에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마음을 활짝 여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세요. 사랑의 말로 전하세요. 그 한마디가 나를 살리는 거야. 그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옆에 한번 진심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면 살아납니다. 다음 주까지 이 시리즈 한 편 설교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이제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내가 이 험한 세상 이겨가리라.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우리가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닫혔던 입이 열리게 하시며 주여 그 열린 귀에 주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담고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이겨가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아무것도 알 수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가 열려라. 눈을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드립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를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이 열리고 나의 영혼 살았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두어진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을 열게 하소서.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두어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세상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아 나의 마음을 열게 하소서. 주님, 내가 다치지 않게 하옵소서. 눈도 귀도 마음도 삶도 열려야 삽니다. 다치면 끝나는 거예요. 뭘 해도 망하고 뭘 해도 고통만 찾아옵니다. 주여 내 삶이 다시 열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인생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여세요. 생각을 여세요. 눈을 뜨세요. 귀를 여세요. 삶의 길이 활짝 열립니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주님, 내 안에서 내가 먼저 열리게 하옵소서. 이해하게 하시고 수용하게 하시고 품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해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여십시다. 그러면 삶이 열립니다. 가정도 열립니다. 인생길이 열립니다. 주여 내 마음을 열게 하시고 내 귀가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우리 한번 결단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열리게 하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답답하고 힘들게 무질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여 내 삶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생각을 열어주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감사의 말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찬양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내가 열리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내 인생에 막혔던 것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세상으로 두어진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을 열게 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 주간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와 아버지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며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내 삶에 막혔던 것이 주여 열려지고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기업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저들의 일터가 사업장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모든 교우와 성도들 그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이 열려주심이 축복하심이 책임져 주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짐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열려지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